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인데 우리 목사님이 단에 세워주셔서 제가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한 걸 이렇게 쭉 보니까 다대샘물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정말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몇 주 동안 주님 재림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담이 많이 됐어요. 내가 너무 형편없는데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해서 주님 기쁨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듯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면서 참 부담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신부로 주 앞에 서도록 주님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은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원하심이 끊이지 않고 포기가 없이 계속해서 원하시면서 독생자 보내신 목적도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 하면서 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그랬는데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관계가 무너졌는데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시다가 독생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원하시죠. 그래서 인간으로는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 실제로 사실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을 인정도 안 하고 환영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안 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면은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 부족한 종이 두
두 주 전인가? 예. 친구 목사가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데 우리 부산 지방에서 같이 이제 우리 교단 지방에서 같이 사역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 목사가 전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친구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네 식구가 순천에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딸들은 전부 다 사위들도 그렇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시간 내가지고 함께 뭐 여행을 한다는 게 뭐 1년에 한 번 하면은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전화를 이제 하고 나서 끊었는데 그게 부럽기도 하고 그게 안 되는 나는 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걸 또 그런 마음이 오는 그걸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면 내 속마음으로는 많이 그랬어요. 그걸 제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생각이 들어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 다음엔 또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나와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너는 얼마나 나를 외롭게 했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저를 전도한 친구를 만나가지고 함께 우리 집 그 뒷산에 황령산에 이렇게 좀 걷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도 이제 목사 이제 은퇴한 목사니까 목사끼리 만나니까 뭐 다른 이야기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내려오니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 식당에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이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얼마나 외롭게 했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랬다고. 그런데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한번 띄워보실래?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왜 불렀느냐? 왜 불렀냐? 교제하려고.
아멘입니까? 예. 교제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말리장천 멀리 계시고 감히 접근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고 그런 상대로가 아니라 교제하게 하려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제대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긍휼을 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교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의 보혜사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교제를 하려면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왔는데 그냥 인정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 친구는 너무 재림의 만세에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요. 근데 나는 그냥 별로 안 듣고 싶은데 근데 이야기를 쭉 이 친구가 하다가 그 말이 딱 나오면 결국은 주님하고 관계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준비한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 딱 나오면 내가 이제 거기다 막 살을 붙이고 말을 막 많이 하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산을 걸으면서 예. 그렇게 교제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뭐 모실 자격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죠? 전적인 은혜라. 전적인 긍휼이고. 아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거 알리면서 그 이름이 예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택도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원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신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할 것인가 늘 인정해야 된다. 아멘. 그냥 지나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헛말 같아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 주님 나와 함께 사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우리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든지 깨든지 어떻게 하려고? 자기와 함께 살려고. 아멘. 아멘.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함께 사시는 거. 자든지 깨든지. 여러분 잠들어도 주님을 의식하며 잡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함께 사시는지도 모르고 잡니까? 모르고 자잖아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 그 수준이 안 돼요. 예.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자다 보면 쓸데없는 꿈도 꾸고 그래요. 근데 자도
함께 사신다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고백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그건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사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성전 삼으시고 아멘입니까? 함께 계십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의지하고 우리 교제의 기본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인정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삶 속에서 무슨 힘듦이 있더라도 무슨 아픔이 있더라도 안 풀리는 숙제가 있더라도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맡기고 할렐루야. 너의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귀한 책을 사주셔가지고 그 부활을 입다 하는 책인데 팀 킬러가 아니고 켈러지요, 그렇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췌장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국 상황도 너무 암울한 데다가 췌장암은 치료돼야 안 돼요. 이건 불치병이라 간음병이에요. 그죠? 예. 췌장암이 와가지고 절망 속에서 이분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고백적인 그런 내용들 너무 이제 참 그분이 깊은 묵상을 하시면서 깊이 체험을 하시면서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쓰신 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는 죽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없을 때 더 주님과 교제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없을 더 큰 문제가 있으면은 있으니까 또 주님도 인정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더 온전한 신부가 되어가고 더 정결한 신부가 되어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가고 할렐루야. 더 주님께 붙들리는 신부가 되어가고 이스라엘 나라 그 결혼을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 날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요. 함께 계시는 거요. 아멘. 그래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을 장차 오실 주님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미 아직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게 막연한, 아직 주님 만나보지도 못한, 주님 모르는, 주님도 없이 나 혼자서만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주님은 장차 만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교제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지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목사님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 보고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죠? 속히 오리라 하셨고, 대답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이것이 우리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빨리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고 싶고, 아멘. 그리고 우리도 어서 오셔서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고 싶고, 그래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져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나이가 되도록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를 한 그 목회는 2019년에 했구나. 이 나이가 되도록 아니구나. 그래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오늘도 내가 다녔을라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녔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일어나가지고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려는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속히 오시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주님의 그 마음, 그 하나된 마음,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아니고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세상에 좀 더 살고 싶고, 좀 더 빨리 안 죽고 빨리 더 살고 싶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교제가 있는데,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의 교제와 마르다의 교제의 차이는, 마르다는 그냥 섬김으로, 그죠? 섬김으로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섬김은 섬김의 교제였어요. 근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불평하는 교제였어요. 오히려 주님 마음을 안 편하게 하는 교제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주님 한마디 해주시지. 그런 불평이었잖아요. 그죠? 주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딴에는 주님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섬김도 교제는 교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건 몰라. 언니가 바쁜지 몰라. 그거는 둘째이고, 완전히 주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데 푹 빠져 있어. 아멘입니까? 말씀 듣는데 푹 빠져 있어.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제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주님이에요. 말씀이 글이 되고 책이 된 분이 주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목사님 통해서 선포될 때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타나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모여서 듣고 이것이 주님과의 가장 최상의 깊은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다르게 보면 내 말씀 듣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장 행복하다. 아멘. 가장 놀랍다, 가장 귀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경책을 펴고 글을 앞에 두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 아멘. 나의 주님이시네요.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시네요. 기록해 주신 주님이시네요. 할렐루야. 듣게 하시는 주님이시네요. 읽게 하시는 주님이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내리내다보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값진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주님께 붓는 그 깊은 섬김은 못했어요. 못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이 있으려면은 말씀 앞에서의 교제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의 교제다. 읽는 말씀 앞에서의 교제다. 할렐루야. 암송하는 말씀 앞에서의 교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는 찬양 가사의 말씀 앞에서의 교제다.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하고 오면서 그 찬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지막 부분이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그 찬송을 2번 했나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오늘따라 하늘이 파란 하늘이고, 옆에를 보니까 낙동강물이 흐르고, 낙동강을 보니까 강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강수가 흐르고, 그게 연상이 되는데요. 그게 연상이 되면서 햇빛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할렐루야, 인조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천국이 연상이 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쁘고 고마운지.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오늘 특송할까 그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게 교제 아닐까요? 찬송 중에 계신다 그랬잖아. 아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시니까 계신 거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니까 계셔서 교제가 되는 거고. 아멘. 이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그 주님을 더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합당하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가에도 있듯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감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신랑이 좋아도 만족이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어쩌다 이런 걸 만나는가 싶을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주일날 저하고 집사람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말이죠.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집사람 운전하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내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생각이 나는가? 내가 아내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마누라한테. 야, 내가 너무, 우리 세대는요, 완전히 남편이 이게 갑질하는 시대거든요. 우리 집사님 남편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완전히 막 갑질하는 시대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졸업할 때 결혼했는데, 신학생들끼리 내가 결혼한다니까, 결혼을 하면은, 마누라를 지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이지. 그런 말까지 다 하고. 명진아, 너는 그쪽으로 생각이 꽂히면 안 된다. 그거는 너는 이제 끝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 시대는요, 여성들이 시집 못 갈까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랬던 시대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갑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심했던 게 이렇게 느껴지면서 속으로 생각해, 야, 내 안 버리고 살아준 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마누라한테, 내 속으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누라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그러고 차는 가고 시간은 1초, 2초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라 할까,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안 내버리고 살아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안에 기아에 손을 얹어놓은 손을 저래 잡아주고 그랬어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내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제가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반대로 역으로, 그죠? 아니면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유를 댄다든지, 그러면 아내가 그 말 안 한 것만 못하지,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래,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싶더라고. 아내가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풀어주려고, 풀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분명한 것이 있어요. 다 부족해요. 예. 인간은 참 부족해요. 그때 주님과의 교제를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은 생각 밖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께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셔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교제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사람 눈에 보이니까 뭐 그죠? 그냥 쉽게 되는데 주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영적인 교제인데 이게 우리는 참 서툴고 또 어떻게 말하면 어색하고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바다로 뛰어드는 거나 똑같은 그런 막연함이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쪽 생각이고 주님 쪽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서툴어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저는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일 먼저 독생자 주신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그전에는 이 교제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저 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 감사하는 감사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빠진 것이 없는데 그지요? 한 개 한 개 세면서 그거 감사하다. 그거 주님이 해준 건 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나 모든 것이나 내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이건 주님 앞에서 볼 때는 너무 무례한 짓이라 너무 미흡한 감사인 것 같기도 해요. 어느 날부터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지고 그런 생각이 나죠. 진짜 감사해야 할 건 그런 어떤 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자체구나. 아멘. 예수님 자체구나. 성령님 자체구나. 말씀이신 주님 자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교제의 최고의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더 깊은 온전한 교제가 미흡하고 잘 안 되더라도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교제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교제가 이제 기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죠? 기도하다 보면은 근데 더 깊은 교제는 영으로 하는 교제입니다. 더 깊은 교제는 방언 기도하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비밀한 것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는 우리는 비밀인데 그분에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면 감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평안도 오고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할렐루야. 기대가 생기고 새 힘이 솟아나고 뭐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신랑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가까운
형님과 아우의 관계로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로 밀접한 관계, 예. 혈연 관계, 예. 부부의 관계, 혈연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멘입니까?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우리는 정말로 삶 자체가 그분과 함께 삽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공기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숨을 쉬면서 공기를 인정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그죠? 주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며 누리고 있는가? 그 기도의 호흡인데, 아멘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잖아요. 그죠? 예.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오가는 교제가, 이 교제 사귐,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에 뭐가 있냐면 공유한다는 뜻이 있어요. 공유 알죠? 예. 내게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공유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교제가 온전히 되면은 주님과의 공유가 제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한 하나로 결합된, 예, 정말로 하나된, 예, 일체가 된, 분리될 수 없는 일체를 누리는, 아멘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일체가 되는 게 우리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는가 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온전한 일체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복음, 아멘입니까? 복음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진 걸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교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음이라. 예,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멘. 측량 못할 은혜가 넘치도록, 그냥 풍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바울 사도가 주님 만난 것이 공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랬죠. 그래서 넘치도록 거기다가 또 더 풍성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노력으로 얼마나 해가지고 그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얼마나 교제해서 이룰 수 있을까요? 결국 완성은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것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친히 어떻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 어떻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아멘. 온전한 신부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 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 자그마한 우리의 노력, 이게 교제 아닐까요? 예배를 통한 교제, 말씀을 통한 교제, 감사를 통한 교제, 찬양을 통한 교제. 할렐루야. 제가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사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도 너무 미흡한데,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하기 하면서부터 주님이 또 제게 역사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새벽인가는 저 책상에 앉았는데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찬송을 주시는데 저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찬송이라고 별로 이제 못 느끼고 그러는데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부르는데 그 찬송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찬송이 뭔가 하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이 원하는 분량의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완성해 주신 그 분량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게 장벽이 많아요. 그 장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주님이 완성해 주신 그 교제가, 주님이 완성해 주신 그 교제가, 그 공유의 삶이 완전히 더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딸들도 사위들도 손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분량 그만큼 교제를 누려서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더 누리다가 장차 주실 아직 오지 아니한 그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해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